가는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강해집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옥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평신도가 아닌 사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고 들어봤더니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8년 전에 한창 일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남편인 목사님을 불러가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둘째 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새벽 제단을 지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던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저히 그 상황을 둘째 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18년이 흘렀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이 박혔겠어요. 남편 잃은 것도 큰 아픔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으니,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 지으며 이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아들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눈물 지으며 기도해요. 그런데 18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은 변사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그 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변사체가 되어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싸늘한 시체가 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사모님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삶을 파산시켜 버리시는 분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해석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지키며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삶에 찾아올 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숨겨진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난 자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만난, 풍랑을 만난 이들에게 성경은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몇 가지 진리,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 있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불공평과 불의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불공평한 삶을 사신 분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주님은 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곳이 세상이라면 어느 누구도요, 억울한 일이 그를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늘로 찔러도요,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심이라고는요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부자로 삽니다. 그 사람이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혈 동물 같은 사람인데, 예?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화가 나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빨리 죽지도 않아요. 또 오래오래도 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허벌나게 괴롭혀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단명하여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 해도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불의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풍랑을 만나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풍랑을 만나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뭐 하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풍랑 만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위태로운 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주님은요, 육신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주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못 본 채 하시며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찾아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보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잃는 것이 있으면 뭐 하는 것도 있다고요? 얻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다 잃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또 한편으로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우리는 대개요, 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은혜 베푸셨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다시 되찾게 해주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럼 뭘 원합니까? 건강을 원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갑을 잃었어요. 그래서 갑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을을 주실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 다시 되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돈 대신에 건강을 주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출세를 하지를 못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세 대신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나의 심령 속에 큰 믿음을 심어주시는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잃은 것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잃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임하면 우리에게 철저한 보상과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에 비로소 철저한 보상과 완전한 회복을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질 것이고,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활과 함께요, 신분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요, 눈에서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이 다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게 생각했던 모든 감정도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철저한 보상이 그날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닦아주신다고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바로 그날이에요.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보상이에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 땅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과 철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통받은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풍랑을 만난 갈릴리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죠. 어찌하여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그때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혼돈하지 마세요.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또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잃었으면요,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보상과 회복은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역경을 당한 만큼,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산 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줄 것입니다. 힘겨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되어서요, 그 나라에서 넘치는 보상을 받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바람 보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인생 얼굴에 인상이 펴졌다가 굳어졌다, 일희일비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어느 날 교회에서 봤더니 천사 같아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마귀 동생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그 나라 소망하면서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굴 일그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 뭔 드라마더라? 닭강정인가? 우리 애가 이야기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출근하면서 그러더만요. 딱 1편 보니까 출근을 딱 해서요, 사장님이 출근을 했는데 종업원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막 웃더라고요. 종업원도 아무 이유 없어요. 사장님 얼굴 보자마자 웃어요. 코믹스럽기도 했지만은, 야,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수없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힘있게 아자아자, 아멘이죠. 우리 그러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가면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